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쓰면 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게 타락이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지면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게 되어지는 범죄의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진짜를 몰라요. 왜냐?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합니다. 잘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혼란 속에 있냐? 진짜인지는 알겠는데 함께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가짜 같아요.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가짜 같아. 그럼 떠나는 거죠. 나는 진짜 같은데 소문을 통해서 보니까 가짜 같아. 그러면 그 소문 때문에 진짜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문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 보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그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요,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안 돼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살면 됐지. 하나님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는 사실이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떠난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먹고 살면 됐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되냐? 안 되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살면 되겠냐? 안 되죠. 꼭 하나님 만나야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방해해요?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방해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공격을 한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공격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반복해서 죽으라고 할 겁니다. 그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 만나기 전에 처음부터 시작된 사단의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영향을 입히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뿌리내려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문화들, 그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거든. 다행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단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 참 복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그걸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막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안 망할 거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날마다 염려와 근심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안식이 있어. 돈이 많아서 막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평안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다. 왜냐? 운비군수가 이길 수 없는 신분이 내게 있다는 사실 확인되면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하는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되면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막 열심히 예수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버렸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불렀어요. 왜 누굽니까? 할 만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완전히 깜짝 놀랐죠. 그래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들을 왜 부르셨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들을 불러서 준비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다가지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데 삶의 가치를 뒀을 거예요. 앞장서서 그 일을 했으니까. 앞장서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려면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두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짜 내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달란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달란트 때문에 뭐 일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달란트가 없더라면 그거 못하죠.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라는 거지.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왜곡되어졌냐?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러 다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 일하는 그 현장에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막 고통스러워서 아우성 치는데 그게 안 보여.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러워. 그런데 잘 보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아,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우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 지금 돈 벌러 난 직장에 온 거예요. 내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왜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 가서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노예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누가 영향을 받아요? 보디발이 영향을 받잖아요. 보디발이 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노예들이 요셉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막 반항도 안 하고 잘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아마 그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진 겁니다. 평안해진 거예요. 노예들이 말 잘 들지, 일 잘하지, 그럼 좋지 뭐.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유심히 봤을 것 같아요. 요셉이 오기 전에는 막 무질서했는데 요셉이 오고 난 이후에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겠죠. 도대체 저가 어떤 놈이길래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생각이 전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내 의미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주셨어요. 권세 주셨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권세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 교만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만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저주 속에 빠져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가져도 불안하고 안 가져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신 복이 있었는데 그게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보장된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준비된 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믿고 나니까 복을 확인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잖아요. 세상이.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없는. 방향이 없이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하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문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요. 방향이 없으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의대 다니는 학생이 여자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죽였잖아요. 자기가 의사 되려고 대학을 다녔는데 이게 정확한 방향이 없으니까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방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뭐 제주도의 어떤 검사가 아마 책임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여자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그 제주도를 책임지는 그 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방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없어서. 왜 방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가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와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예수를 만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참 가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 복을 살 수 있어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힘들잖아요. 한계도 오고. 그럼 우리는 막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놓쳐서 그래요. 감정 속에 있는 것을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본질이죠.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명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계명하면 10계명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 10계명을 팍 풀어가지고 설명한 것이 613개의 율법입니다. 10계명을 막 풀어서 설명한 거 613개의 율법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준이라는 게 기준. 벗어나면 안 되는 기준. 벗어나면 안 되는 기준. 마음껏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벗어나면 안 되는 마지노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그것만 아는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그어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을 막 넘나들면서 복음이다? 이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 넘나들면서 복음, 해방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벗어나면 안 돼.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하여서 내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삶을 살게 만드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요. 내중심이고 내 문제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우리가 그 선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야 복음이다 하고 다시 넘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고 넘어서는 것이 행복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에 속지 않아요. 이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속습니다. 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그거 하고 싶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을 벗어나는 거라 그럼 아웃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도나무다. 아니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열매 맺었어. 근데 열매를 조금 덜 맺었어. 그러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다 정리해 주신다.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 주시겠죠?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러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났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입니다. 이제 과거 체질로 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참 기쁨이고 참 행복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우리끼리 만나면 항상 그 안에서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안에 서로 대화를 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다 보고 그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정들, 우리 후대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배경 속에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